마스크 좀 벗을게요. 숨이 답답해서. 이렇게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 볼 수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나 뵙게 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이사 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멀리 우리 정집사님 와줘서 대단히 고맙고, 또 우리 최영교 장로님 얼굴 뵈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렇게들 우리 이정순 권사님 건강하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연세 많으신 서윤전 우리 안수 집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모두 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 교회를 지키며 또 기도하며 늘 섬겨오신 일들이 주위 안에서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큰 축복이 되어지리라,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여겨지고요. 일단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선악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학자들은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런 열매보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느 것인가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것을 다 알게 하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그렇게 범죄가 되는 거냐. 좋은 것과 그른 것, 나쁜 것, 그 다음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요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지요. 이게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게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내 판단이 자칫 하나님의 판단이 돼서 너는 옳고 너는 글러, 너는 마음에 들고 너는 나빠, 이렇게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의 나무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선악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 주신 이유는 인간들은 이렇게 맹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지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되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면 성경은 주의 축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멸망과 저주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몫이냐? 내게 몫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맞춰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그건 내게 선택권이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목사가 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이 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겨서 얼마나 보기만 하면 유혹을 받는지 안 먹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그 좋은 것을 왜 나만 먹어? 남편에게도 주는 거지요. 남자에게도. 그렇게 먹는 거지요. 그렇게 먹었어요. 잘 먹었어. 그랬는데 결과는 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 드러났어요. 드러나니까 부끄러워.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엮어 가리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그 막을 거두어 가버리니까 다 드러나 버린 거지요. 그 드러남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다 벗어버리면 수치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 벗겨놓으면 정말로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이렇게 들추어보란 말이에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여 사람을 더럽게 한다며요. 무엇이 나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우리의 속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속이나 겉이나 벗겨놓고 보면 그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들의 못남도 드러나고 또 우리들이 못한 것도 드러나고 어떻게 감출 방법이 없이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벗겨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죄인이 그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를 하잖아요. 산이여 나를 감추어 달라고, 바위여 나를 좀 숨겨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산이 바위가 너를 가리어주지 아니하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리라. 그래서 아담과 해가 어디로 가요? 나무 사이에 숨는다며요. 나무 사이에 숨어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아요. 어려서 뭘 잘못해 아버지한테 혼날 짓을 했어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지요? 그거 없다고 그러면 아주 성인이요. 네. 잘못을 해. 이제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게 생겼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기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어떻게 피할까? 절대 눈을 못 맞춰. 아버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야단을 맞을까? 겁이 나.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어. 그치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여자와 남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벌거벗겨져 수치가 드러났다. 그 수치가 여러분의 수치고 나의 수치고 형제의 수치고 모두의 수치였다 이 말이에요.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주님이 우리가 성화해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수건으로 더 걸쳐서 근사하게 그려놨지만 실제적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벗겨버리셨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님이 모두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렇죠?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턱 떨어질 때에 이 횡격막이 팍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숨이 턱 멈춰진다는 거지. 숨을 쉴 수가 없죠. 호흡이. 그리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매달아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매달아 놓으면 이 갈비뼈가 한쪽에 12개씩이지요. 맞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는데 12개씩인데 이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위에 갈비뼈부터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빠진대요. 이 빠지는 통증을 표현을 할 수가 없대요. 생각해보자는 말이죠. 모든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견디어내시잖아요. 왜? 여러분들과 나의 수치를 그분이 감당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멋지게 단장을 하고 나왔잖아요. 다 지갑 할랐지요? 예? 멋지게 준비하고 왔잖아요. 넥타이도 근사하게 매고 어때요?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다 감당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찬양하게 하고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이 그냥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벗기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그 주님이 담당하시고 나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셔서 오늘도 함께 만나 기뻐하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셨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8절로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18절로 가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땅이 그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탐스럽고 아름답고 그 멋진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들 앞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에게 줄 것인즉 그것과 싸워야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 앞에 놓아두셨단 말이에요. 가시덤불은 뭐예요? 우리 그 국어사전에 보면 가시덤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애가 되는 역경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가시덤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 육지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가시덤불에 대해서.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이게 가시덤불이 장난이 아니에요. 더운 지방의 가시덤불은 이게 산에만 가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시덤불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시가 이게 강대기 센지 이건 찔리면 뭐 피가 쪽쪽 날 정도로 크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뭔 가시나무가 그렇게 산마다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또 이 육지에는 엉겅퀴가 없지요. 없어요. 뭐 살아봤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에는 산에 가면 엉겅퀴가 많아요. 사람 살 때가 아닌지 아무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아.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엄청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이 80이 넘어도 밭에 가서 다 엎어져 있어요. 일하시느냐고. 아낙네들이, 할머니들이. 쉬는 거 노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강인들 해요. 그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앞에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 가시덤불 다 걷어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있다며요. 어때요?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면 옥토밭이 될 수 있어요. 돌짝밭? 제주도에 돌이 많다고 그러는데 돌이 많은 거를 가서 경험을 했어요. 제주도는 흙이라고 생긴 거 건들기만 하면 다 돌이야.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보면 밭마다 다 돌담이 있고 집마다 다 돌담이 있는데 그 돌을 어디서 그렇게 갖다 쌓는가 싶었더니 밭에 돌이 너무 많으니까 돌을 다 골라서 밭도 경계에다가 쌓다가 보니까 돌담이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밭은 깊어져. 돌을 골라내니까. 그리고 제주도에는 농사지 밭이나 어디나 땅을 파면 흙이 모자라요. 돌을 골라내고 나면 그 다음에 흙이 모자라. 그래서 다리가 흙을 파와야 돼. 제주도는 그렇게 특이한 데예요. 어떻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고 돌이 많아. 그런데 그 비유의 밭에서 그 돌들을 다 가시덤불을 걷어내서 옥토밭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잘 거둘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 생각을 좀 하잔 말이에요. 로마의 병정들이 그냥 엮어서 가시관을 씌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성경의 의미는 가시관을 주님에게 쓰셨고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들과 내 앞에 놓여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 주님이 담당하시며 다 거두어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정말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다짐을 하게 하는 십자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화에 달려서 그냥 가시관 쓰셨다가 아니라 내 삶의 길을 막고 역경을 만들어가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님이 다 거두어 감당하시면서 이제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고 은혜되게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무엇을 수치를 내가 다 거두었고 너희들의 앞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가 다 거두어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들의 꼭 없어야 될 것들을 죄 때문에 생기지 못해 다 거두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입니다. 흙에서 취함을 받아 흙으로 돌아가나 죽음이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로 혈연의 관계로 끈끈한 관계냐 그 말이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부터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라고 탁 끊어보라고요. 맛이 어떤가? 우리는 그거를 안 해보고 못 해봤잖아요.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가 뭔고 하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생명과 열매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어 에덴 동산을 지키어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버려진 사람, 부모와 상관이 없이 관심 없이 버려진 자녀라고 하면 얼마나 딱하고 불쌍할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흙으로 나갈 죽음을 내가 대신 지고 가마.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이제 죄인들을 달아서 죽이면 보편적으로 3일 걸린대요. 3일 걸려서 죽는데, 그러니까 이 매달아 놓고 3일 동안에 짐승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잘라먹고, 그래서 장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 전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내리기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셔요. 남들은 3일 걸리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다. 그것을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체구가 작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체구가 그거로 보아서 45에서 50kg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말랐다는 거예요. 너무 못 잡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53장에 그러잖아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 여러분과 나의 수치를 그분이 다 감당하여 드러내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거두어 당신이 쓰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 정말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저들의 수치를 제가 다 담당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엉겅퀴와 저들의 가시덤불을 제가 다 담당했습니다. 저들의 사망을 제가 다 감당했고 저들의 죽음을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라고 십자가에 주님이 매어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걷어가시었던 보호의 막을 다시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셔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발걸음을 디뎌나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걸음, 쓰임, 재능 모든 것이 다 드려짐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그 영광을 향하여 수종들 수 있도록 종들로 세우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운즉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의 몫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때마다 순간마다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